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 24, 25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유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받아와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 뭐 그런 생각도 처음엔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소유와 긍휼의 이 균형, 이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죠. 24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이게 포도원에 들어갈 때, 이게 뭐 일하러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포도원이 보였을 때 그 시장한 위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렇게 열어놓는 거죠.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마음대로는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이게 주석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식욕을 채울 수 있을 만큼, 그가 원하는 만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을 분량만큼 거기에 들어가서 먹는 것. 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소유가 자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관용되고 허용되도록,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호하는 그 규정들이 뒤에 또 연달아 나옵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 포도가 식욕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양만큼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서 이게 대량으로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이게 위장이 차고 나면 더 먹을 수도 없고, 뭐 한 송이 두 송이 뭐 그 정도 이상 먹기가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소유를 정말 소중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 이것들을 남겨놓으시면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여기에 지나가다가 그것을 먹을 때 이것에 대한 관용을 하도록 이게 테두리가 딱 이렇게 잘라져 있지 않고 느슨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식욕이 그를 지배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느슨하게, 그래서 배고플 때 들어가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이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죠. 이 25절에 그런 내용인데,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이고, 원리는 위의 것과 똑같죠. 포도원, 곡식밭,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식욕에 대해서 큰 관용을 가지고 계신다. 소유가 소중하기는 한데, 어떤 한 사람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이 배고픔을 하나님께서는 궁지라고 보시거든요. 이 성경에 말하는 소유의 도덕률을 뛰어넘는 더 큰 가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특정하게 주석은 왜 이게 한쪽 부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특징 짓는 고아, 가부, 나그네, 이 사람들에게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던데, 사실 이 구절만 봐서는 그렇게 딱 이렇게
규정을 지키기가 좀 어렵죠. 대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아나 과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나그네로 볼 수도 없죠. 다 집에 가면 자기가 이렇게 꾸려왔던 그런 살림이 있고 자기 땅도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재산도 있는 사람인데 3년 동안 수입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한 시점에 배고픔이 밀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 이삭을 따서 입에 털어넣는 그런 행동을 하고, 이 바리새인조차도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죠. 굉장히 높은 이 종교적 규율을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이 부분만큼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행동을 공격했다기보다는 그 행동이 안식일에 했던 행동,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지 이걸 털어서 먹었다는 그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이 사람들에게 목을 조일 만큼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또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높은 벽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왜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하는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쳐다보시면서 관용하고 계시죠. 인간의 기초적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큰 관용이었죠. 그래서 배불리 먹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여주신 그런 행동 지침입니다.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먹여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배가 불러서 더 먹을 수 없어서 남을 만큼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거든요. 배고픔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이해되죠. 사실 우리는 배고픈 사람 잘 없잖아요. 일부러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의 주변에는 배고픈 자들에 대한 우리 관용을 보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쌀 배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에다가 이렇게 쌀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서 조금 지원해 준 거죠. 뭐 여러 다른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때 사람들이 그 쌀 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용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봤는데, 쌀값이 북한에 쌀을 주고 나니까 한 3,000원, 4,000원 정도 올라왔던 거죠. 국내의 쌀이 이제 비축분이 많이 없어지니까 이 쌀값이 조금 올랐는데, 그때 사람들이 분노를 폭발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배고픔, 그래,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도 우리의 것이 조금 이렇게 흠집이 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양쪽에서 쳐다볼 수 있겠죠.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밭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배고플 때 그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소유에 대한 테두리를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메우지 않는 것, 약간의 손해가 나는구만,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안하고 있어야 되죠. 포도원 주인도 그렇고 이 곡식밭의 주인도 그렇고. 사실 곡식밭의 규정은 이것보다 더 많은 규정들이 있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떨어진 곡식을 줍지 않고, 그리고 혹시 추수하다가 잊고 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서 추수하지 못하도록, 손해죠.
근데 손해의 일정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죠. 그것을 가져가는 가난한 사람들, 누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의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가서 생존을 위해서 그것을 쓰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자기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지킬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몽둥이를 들고, 성경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 그 사람을 때리는 것, 이게 가하다고 돼 있거든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는데 몽둥이를 들고 때리면 그게 이제 가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도망갈 때 때리면 그게 또 범죄가 됩니다. 이거는 자기 소유를 지키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그 소유를 지키는 그 행동이 지나치게 딱딱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손해볼 수 있는 분량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탈북자가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에 왔더니 이 밭에 벼가 이렇게 다 익은 그 밭에 테두리가, 아무도 테두리의 그 쌀을 가져가지 않는 것 때문에 놀라워하더라고요. 북한에는 이 밭에 또는 그 논에 그 곡식이 익을 때까지 사실 기다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테두리가 돌아가면서 지나가면서 그것들을 한 줌씩 이렇게 다 가져가 가지고, 양심이 불량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배가 고픈 거죠. 그게 절박할 만큼. 우리가 안 가져가는 건 사실 도덕성이라기보다는 아무도 그거 먹을 만큼 배고프지 않은 거죠. 배부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배가 고픈 자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 식욕을 채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정 부분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한 끼 식사 정도의 손해 정도는, 우리가 뭐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그럴 때 정당하게 내가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 정도의 여유는 관용의 어떤 간격으로 딱 유지해야 올바른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지탱하는 그 하나님의 규정이죠. 하나님의 규정. 저는 이런 규정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관용, 사랑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지나친 벽을 쌓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거래를 이렇게 할 때 지나친 푼돈까지 벽을 세워놓는 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의 거래, 우리보다 가난한 자들의 거래를 할 때, 그런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약간의 손해를 미리 계산해 놓고 그들과 만나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소유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두 규정에 달려있는 작은 이 규정, 그릇을 담지 말라, 그리고 곡식에 낫을 대지 말라, 소유가 침해될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이 정도는, 이 정도의 양을 낫을 댈 때
양이 많아지고 그릇에 담아서 나올 정도의 양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박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소유의 침범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소유를 각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 그 주장의 끝에 관용이 상실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침해에 들어오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색한 자가 아니라 후한 자로 우리의 이미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거래하는 자들이 우리의 거래를 통해서 넉넉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관용을 느끼고 여유를 느끼는 일이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작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하나님의 백성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정은 소중히 취급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제 생활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용이 우리 안에 배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관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가 알아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지나친 도덕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인간이 생존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욕구들에 대해서 한없이 자애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배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